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으며 또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그런 왕이었고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러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또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저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뭐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인물도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왕들이었던 것을 같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이 애굽 군대를 격퇴하고 이제 이후로는 이 그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되었죠.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이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삼아진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게 뭡니까? 주장했던 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사람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어떤 그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던 거지, 바벨론이 좋아서 친 바벨론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줄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거기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호야김 때에 핍박당하고 막 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덜 힘겨웠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유다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유다가 애굽을 끌어들입니다. 애굽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이 일단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다시 친애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사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패해서 부상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시금 친애굽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분명 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바꾸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자기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삼혀졌다가 예레미야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기를 원하는 이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을 끌어들였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건데, 위험한 상황이 된 건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금 바벨론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모든 고관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듣고 좀 순종을 해야 했는데,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도 붙었다가 그렇게 나아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내면서 글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좀 더 유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줄 서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행여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더 좋고 유익한 길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을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그 행동들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 소소하고도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늘 그것을 물으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세상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들 유익한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 않고 묻지 않았던 그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장로님의 그 모든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혈액이 잘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